예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 말씀할까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미국 워싱턴에 가면 대통령의 교회라는 별명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특징은 미국의 4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대통령서부터 200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립니다. 특별히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식 직전에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미국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은 취임식 바로 직전에 이 세인트 존스 처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에 미국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데 제가 CNN 통해 가지고 대통령 취임식 하는 걸 쭉 봤는데 보다 보니까 백악관에 가기 전에 이 블레어 하우스라는 영빈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룻밤을 묵고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 직전에 8시 반에 이 백악관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세인트 존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대통령도 가고 대통령 부인도 가고 가족도 가고 부통령도 가고 그래서 그 성전에 모여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차 한잔 하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취임식 하기 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고 취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 한편 부럽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대통령 임기가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인데 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때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압감을 뒤로 하고 제일 먼저 가서 무엇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국정을 치리해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물론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미국 대통령도 그의 인생 가운데 중압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 중압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달력을 보게 되면은 달력에 항상 요일을 표시할 때 맨 앞에 S자 썬데이가 있습니다. 주일이죠. 썬데이 다음에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왜 주일을 맨 앞에 두었을까?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여서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맞설 수 있게 되고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되어질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이 강림하시고 신천신지가 열려지게 되고 믿는 백성들이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면서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크게
두 덩어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장, 3장에는 초대 7개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인을 하나 뗄 때마다 환란이 옵니다.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 서론과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는 6장에서 인을 떼는 그 내용이 되기 바로 직전에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환난 앞에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환난을 경험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예배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무장하는 자가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무장한 자가 마귀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무장한 자들이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승리하지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는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말씀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orship이라는 것은 단어의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worth라는 가치 있는 것, ship이라는 행동.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worship인데 그 worship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또 영어로는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비스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봉사를 받는 것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누구에게 봉사를 받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환상 가운데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 한복판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천국 한복판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24 장로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24 장로들이 무엇하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천국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예배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변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중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보좌가 있어요. 짐승의 보좌. 이 짐승의 보좌는 사탄인 것입니다.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사람의 마음 중심에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 중심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나의 마음 중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용이 베풀어주는 보좌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시저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다.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자기가 왕으로 있기 원하였던 것처럼 시저가 가이사가 마음 중심에 왕으로 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있을 수 있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마음 중심에 왕으로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시저는 없어요. 황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또 다른 왕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왕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 왕이 권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왕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 왕이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 왕이 인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왕인 것입니다. 돈을 숭배해 보십시오. 건강을 숭배해 보십시오. 명예를 숭배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바람을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모습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아니 나의 중심에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이 왕이시면 여러분들을 복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 말씀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머리 신앙이 있고 체험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성경 공부는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경험이 그만치 중요해요. 옛날에 산표 간장도 그랬잖아요. 찍어봐서 맛을 알아야 샘표 간장 그랬잖아요. 왜? 넣어봐야 짠지 안 짠지를 경험을 해봐야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달다 그래도 내가 먹어보니까 짜면은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남의 신앙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 신앙, 체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계시를 받느냐? 에베소에서 배를 타면 한 3시간 정도 에게 한복판에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거기에 밤모섬이라는 조그만 돌섬이 있어요. 그 돌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떠납니다. 왜 유배를 떠나느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에게 붙잡혀가지고 유배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조각배를 타고 그 에게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뚫고 밤모섬에 갑니다. 밤모섬에는 돌섬이고 채석장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이 채석장에서 돌을 쫓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전화를 받아주세요. 전화가 왔습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쫓고 멸시를 당하고 괴롭습니다. 하루 종일 지치고 지친 상태로 어디 가느냐? 밤모섬에 갔더니 조그만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 쓰러지듯이 쓰러져 가지고 있다가 그 동굴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음 날도 또 가서 채석장에서 일하고
쓰러지듯이 와가지고 그 동굴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안내줬던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요. 그 동굴에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파진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 사도 요한이 손을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동굴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서 있다가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요한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요한이 눈을 뜨는 순간에 어디가 있느냐?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고 그것을 예배드려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체험을 주시느냐? 지금 요한이 처한 현실은 노예로서 식민지에서 유배당하면서 이 반모섬에 유배당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이길 수가 있게 된다. 사도 요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였지만 사도 요한만은 유독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를 삽니다. 에베소에 가면은 요한 기념교회가 있기도 하고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지만 그 유배가 풀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나중에는 채석장에서 너무 고난을 당해서 일어설 수도 없어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바로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그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이 지금 반모섬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채석장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한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들 우리 순복음 성동교회 성도들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장독대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항아리 속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 항아리에 물이 하나 가득 갇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직분 갖고 있다면서도 비틀비틀거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은혜 체험과 멀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체험했다고 소용없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따라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엎드려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만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4장로들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24장로는 누구인가?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시대 12사도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12지파의 대표고 12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허락하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허락하신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내가 세마포 옷을 입고 황금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손을 들고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거기 위해서 한 사람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두 사람이 돌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철저히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무슨 말이냐?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후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유한한 것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영원전서부터 영원후까지 계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참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연히 세포 하나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세포는 어디서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우연히 벼락을 맞아서 둘로 쪼개지게 되고, 우연히 벼락 맞은 것이 둘로 쪼개지고 4개로 쪼개지고 8개로 쪼개지고 16개로 쪼개지고, 그래가지고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이 되고, 다세포 동물이 물속에서 물고기로 다니다가 어느 날 물고기가 아이고 심심한데 다리는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다리가 나와서 올라온 것이 개구리가 되어지게 되고, 개구리가 되다가 조금 더 나오니까 이제는 포유류가 되어져서 원숭이처럼 나무를 타고 다니다가 2발로 4발로 기다가 아이고 허리 좀 한번 펴보자 하는 순간에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학교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도 이걸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두 가지가 혼란이 옵니다.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학교에게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부하려고 2월 14일에 다시 창조과학계 김명현 교수 불러갖고 2차 창조과학 세미나를 또 합니다. 왜?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느냐? 그분도 과학자인데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는 저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이 천문학 교수도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분도 과학을 연구하고 서울대학 교수까지 됐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과학자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배의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여러분 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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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여 하고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환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너무 슬퍼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여는데 보니까 앞에 스랍천사가 있어요. 스랍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스랍천사에는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의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2개의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 날개짓을 하면서 그 스랍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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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랬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자로다. 내가 이 죄 많은 자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부직갱에서 숯불을 대어서 이사야의 입을 대는 순간에 이사야가 정결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하지만, 우리는 불의하지만, 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요즘 성경에는 이 기묘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 그대로 놀랍다, 영어로 하면 원더풀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을 잘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날마다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네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엎드리고 찬양하다가 5장에 가면은 엎드리는 주체가 딱 바뀌어 버립니다. 누구로 바뀌느냐? 어린 양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느냐?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완전히 산화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셨던 것이 누구냐? 예수의 피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진토와 거름무더기에서 끌어내시고 영원한 나라로 들이신 놓으신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날마다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엎드림인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라 그랬죠.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혼해가지고 50년 산 부부들을 보면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닮았네요. 근데 50년을 살았는데 안 닮으면 서로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 닮은가? 날마다 쳐다보고 날마다 대화하고 날마다 밥 먹고 그러니까 닮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밥 차려주고 나면 부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혼자 벽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내가 점점 벽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도 오래 살면 닮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닮습니다. 누구를 닮습니까?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습니다. 왜? 교회에 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웁다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보좌에 둘러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 흰옷이라는 것은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고 금관이라는 것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4 장로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 늘 교통교제하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거룩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그에 져서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이 땅에서의 성화 sacrificed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요한 웨슬리는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글로리피케이션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질문을 뒤집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최소한 5년,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여기 50년씩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50년을 하나님을 봐왔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어야죠. 온유함이 나타나야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야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만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 알아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제는 믿음이 100점 같은데 오늘 툭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설교했잖아요.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은 다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쓴다고요? 못 고쳐 쓴다고요? 못 고쳐 써요? 못 고쳐 쓴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예배도 안 오시고 유튜브도 안 보신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사 모든 물건은 고쳐 쓰는데 사람은 고쳐 써요? 못 고쳐 써요? 어떻게 고쳐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고쳐집니다. 옛날에 혈기 부리던 사람이 없어져요. 옛날에 술독에 빠져 살던 사람이 술독을 박차고 나옵니다. 담배 굴뚝이 돼 있던 사람이 굴뚝을 박차고 나옵니다. 악한 습관을 박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전히 옛날의 모습에 젖어 있다. 내 혈기가 남아있다. 내 목소리가 남아있다. 내 뜻이 남아있다. 내 고집이 남아있다. 내 주장대로만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닮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이렇게 쭉 뵈니까. 닮아갑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못 고쳐 쓴다는데 주님은 고쳐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고치시고 바울도 고치고 다 고쳤으면 나도 고쳐 주옵소서. 5번째 따라 말씀합니다.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가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축도하면 끝납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축도와 함께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삶의 터전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어린 양이 봉한 인을 뗍니다.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환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예배인가?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예배의 자리,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 너 혼자 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무엇이냐?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나 손 깨고 구경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고난의 자리에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게 바로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시느냐?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6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7 봉인을 뗍니다. 뗄 때마다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 요한계시록 7장인데 7장 17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손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가지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배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예배인 것이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내적인 변화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예배는 교회에서 만드는 것이 국한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것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인 것이고, 여러분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며 예배에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